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며 연단받게 하시고 연단 후에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겪는 고난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극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연단받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른 길이기에 이 길로 들어선 이들에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바르게 넘어가서 분명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은빛대학으로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여정이 힘들지 않도록 그 1박 2일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최 권사님은 은빛대학 여행을 좀 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오늘 못 오셨는데 그 강원도 영월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디아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의 허가에서 전하고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인데요. 그 시작점에서 만났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확 끌어올랐다가 확 차가워진 만큼 언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나 싶을 만큼 그 나를 좋아했던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는 경우인데요.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 중에 정말로 오랜만에 사람을 하나 고쳤죠. 안진뱅이 있던 사람을 하나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영접하듯이 좋은 집에 데려다가 그들을 하루를 유숙시켰단 말이죠. 그들이 원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해서 했던 건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집에 데려다 놓고서 그리고 진수성사를 또 차려줬겠죠. 그리고 잘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 소를 데려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그걸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옷을 찢고 난리를 부려가면서 이거 아니라고 제발 우린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머밀려서 간신히 제사를 못 드리게 한 장면이 곧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헐뜯는 얘기들. 무슨 얘기를 했을까?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라고. 저렇게 이상한 요상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꾼들이라고. 그러고 났더니 이 동네에 머물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1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뭐라고 충동했다고요? 저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요상한 짓을 하는 사기꾼들이라고. 그랬더니 속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누가 대접해달라고 했나? 누가 좋은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랬나? 누가 맛있는 거 달라고 그랬나? 누가 신으로 삼아달라고 그랬나? 그런 적 없는데 자기들이 다 해놓고서 그 충동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이 표현이 무섭죠. 돌로 쳤는데 죽을 뻔하다가 도망간 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안 움직이니까 그냥 버리고 갔대요. 그럼 얼마나 돌을 맞은 걸까요? 얼마나 사람이 돌을 맞으면 혼절할까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바울이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돼 있어요. 그 시간적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혼절해 있던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머물러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둘러서 저거 죽었나?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뭐 했대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 변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그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예배드리는 장소, 공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연합교회라는 것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서울의 제중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병원의 이름인데 그 제중원이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초대 담임 목사로 아펜젤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말로 연합교회, 영어로 유니온 처치,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상관없이 모든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연합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이 같이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가능하네. 우리 앞으로 이런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같이 연합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선 땅에서 목회할 때는 비록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미국에 있는 남감리회, 북감리회, 북장로회, 남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조선에서는 하나의 교회로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교담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던 이들 중에 각자의
성향이 다름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던 거죠. 근데 그들 중에 가장 극렬히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렌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극히 강했던 사람이라 배제학당이라는 지금의 배제대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는 직접적인 전도, 말 그대로 축호전도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다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펜젤러도 그렇고 언더우드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중원에 있었던 의사로 머물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안 돼. 교육기관 만들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예배는 깨져버리고 아펜젤러는 지금의 정동에다가 정동제일교회를 세우면서 배제학당을 만들게 되고, 아펜젤러는 지금 우리가 알는 대로 세문안교회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혹자의 얘기는 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았는지, 결국에 알렌은 변절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엔 숨은 내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제중원을 만들기까지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중국의 선교사로 있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최초로 온 선교사의 이름으로 온 최초로 온 선교사였어요. 근데 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갑신정변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민영익이라고 민비의 사촌이 되는 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을 위기에 걸려있는 민영익을 알렌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외과 시술을 해내요. 그래서 무명실로 꼬매는 일을 처음으로 시행을 해요. 그러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2달 만에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민비와 고종 황제가 이 알렌에게 하사해 준 게 제중원이라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시작된 게 4월 10일이었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도착한 게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월 5일 날 인천항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보니 4월 20일 경이었고, 4월 20일 경에 그들이 제중원이라는 알렌이 세운 병원에서 유숙하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품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말로는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국가 정세를 알지는 못했던 거죠. 나라가 전복될 위기가 있었다는 거. 갑신정변은 20대 젊은이들이, 서재필이 그때 17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20대 젊은이들이 국가의 황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구테타를 일으킨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던 알렌의 입장에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데, 여기서 나가서 엉뚱한 서양의 사상인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다간 언제 누구에게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절대 조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오해를 품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결국엔 밖으로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알렌과 갈라지게 됐던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신으로 만들려면서 그를 존경하고 섬겨주려 했다가 변절자로 여기고 떠나버린 사람들처럼 알렌이라는 사람은 그날 이후로 선교사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원망 듣고 서운한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사람이 등을 돌리게 돼서 다시 그 사람과 회복하기는 세상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과 등 돌린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날 너무 서운했어요.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서운해서 저 사람은 아주 사기꾼이고 변절자고 요상한 사람이었다고, 이후에 내가 제에게 다 속았다고, 그래서 돌아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놓고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왜 그랬을까? 왜 내게 그런 행동을 보였고, 그래서 왜 나는 그 사람과 등 돌리게 됐을까? 혹여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 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줘.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출처가 어디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죠. 그러면 여기를 쳐다보기도 싫을까요? 다시 가고 싶을까요? 쳐다보기도 싫겠죠.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어디로 갔대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생각에도 오해가 생긴 거니까. 그 오해는 풀어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멋진 얘기가 나와요.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건 뭐죠? 그 오해도 겪게 되지만 오해는 풀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자, 그 다음에 23절에 이런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각 교회의 뭐예요? 장로들. 거기다 동그라미 해놨죠. 장로들. 오해가 풀리자 뭐가 생겼다는 거죠? 바울이 없어도 그 교회를 지켜갈 지도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해를 푸는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풀어지길 원하며 여러분이 찾아오길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오늘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그 환난을 극복하고 그 사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 용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다쳤던 관계가 풀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해를 푸는 일은 세상 어려운 일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픈 상처를 또 끄집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내야 될 오해라면,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관계였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지금 나와 등 돌렸던 그 사람, 내가 2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직접 내가 가지 않더라도 먼저 기도로 나아가며, 혹여 잘못된 오해로 갈라진 사람이었다면 오늘 회복하여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할진대 내게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졌던 관계가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